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오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쭉 오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제사들,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희생하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이자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다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해야 되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옆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전에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 질문에 좀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자세로 예배에 나왔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은 거룩한 제단에 올려지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외적인 의식 혹은 감정적인 위안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단에 바칠 예물보다 또 성전 문을 두리는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보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과 형제와의 화목이 선행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이 화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중요한 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일상, 특히 이웃과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형제에게 지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의를 행하는 흔적이 가득함에도 이것을 무시한 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가증하게 여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세로 예배에 나와 있는가? 예배 드리기 전까지,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 우리 이웃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데 시간이 되었다고 교회 나왔어요. 예배 나왔어요. 예배당에 나오기 전까지 이웃과 굉장히 험악한 관계로 불화한 관계로 있었고 원수 맺고 그러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 되었다고 종 땡땡땡 쳤다고 예배당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가증하게.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형제를 찾아가서 화목을 구하는 성경적 돌이킴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반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 제도 중에서도 인간의 죄책과 배상의 책임을 무겁게 다루는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는 참된 예배와 복음적 삶의 비밀을 좀 깊이 묵상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웃에게 실질적인 손해와 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있던 속건제의 규례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속죄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앞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을 때 철저하게 배상을 하는 속건제도 드리게 한 겁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발생한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속죄제가 죄 자체를 용서받는 데 초점이 있다면, 속건제는 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5대 제사 중에 하나인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권리에 대해서 침해했을 때 그 죄책을 씻기 위해서 반드시 배상과 제사가 함께 요구되는 아주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면 속건제를 드려야 될 마땅한 구체적인 죄의 목록들이 낱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하면이라고 말씀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의 물건을 속이거나 착취한 죄를 폭로하면서 그 모든 행위의 본질을 가르쳐서 가장 먼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은 마알 바 야훼인데, 마알 바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알은 계약을 위반하다, 신의를 저버리다, 혹은 주권을 거역하고 반역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이웃의 재산을 속이고 전당물을 가로채며 폭력과 권력으로 타인을 착취하고 길에서 주운 타인의 물건을 모른 채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서약을 하는 모든 행위는 단순히 인간 사회의 윤리나 도덕 혹은 형법을 어긴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의 권리와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배신이자 반역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하는 죄의 무거움이지요. 인간이 이웃에게 행하는 모든 수평적인 범죄는 결국 하나님의 그 주권과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수직적인 범죄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웃에게 거짓말 한 번 한 것, 이웃의 것을 한 번 속인 것, 이웃의 것을 빼앗은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지. 이웃의 소유를 뺏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세운 통치를 비웃는 행위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따라서 참된 신앙은 이웃에게 해를 끼친 죄를 두고 가볍게 아파하거나 아이고 내가 그때 좀 실수했네,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타협으로 끝내는 것 아닙니다. 이웃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한 죄가 곧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한 무서운 죄다라는 것을 깨닫고 뼈를 깎는 회개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이웃에게 치명적인 죄를 범하여서 여호와께 범죄한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를 받고 또 파괴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4절부터 6절은 속건제를 드리는 죄인이 행해야 될 지극히 공의롭고도 철저한 속죄의 단계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는 죄를 범하였고 죄인이었으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회개와 또 배상과 보상입니다. 자신이 불의한 방법으로 취했던 본래 물건의 가치를 고스란히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5분의 1, 즉 2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더해서 피해를 입은 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뭐 이렇게 좀 잘못한 것인데 내가 직접 가기 좀 뭐하다, 네가 좀 대신 가서 전해줘라.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본인이 직접 가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배상물을 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끼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배상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라고 못 박아둡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죄가 밝혀진 그 순간 미루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손해를 끼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가자. 아유, 내일 좀 가기도 뭐하네. 그 얼굴 마주보기 좀 힘든데 좀 시간이 지나서 좀 관계가 그래도 좀 덜 서먹힐 때 그때 가서 하자.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죄가 드러난 그 시점에 즉시 머뭇거리거나 주체하지 말고 바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배상 책임이 온전히 완수된 후에야 비로소 제사장이 지정한 가치에 따른 흠 없는 순양을 끌고 성막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속건제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순서를 따지면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이웃에게 가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죄가 드러난 날 먼저 배상하고 그 후에 와서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가혹해 보일 정도로 철저하게 이웃에 대한 배상을 먼저 명령했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하는 값싼 회개, 입술에 고백만 가득하고 삶의 변화는 없는 종교적 위성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웃에게 실질적인 눈물과 아픔을 안겨줬는데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배제한 채 혼자 골방에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영화 얘기를 하나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나도 예수님 믿고 나도 회개, 나도 용서받았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웃에게 그 배상해야 될 그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값싼 회개가 되지 않도록, 값싼 회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죄가 초래한 사회적 또 관계적 파괴를 직접 보상하고 바로잡게 하심으로써 회개의 진정성을 삶의 열매로 증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혼자 기도했다고 용서받았다고.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회개를 그렇게 값싸게 만들면 안 되는 거지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준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을 하고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는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죠.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변화. 이것이 우리에게 동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 오늘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어떤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자가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도 가해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면서 죄에 대해서 형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이런 일로 분노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속건제를 통해서, 속건제의 규례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물을 가지고 제단에 나가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속건제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그것이 뭐 고의든 혹은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든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면서 화목하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된 후에 들어지는 흠없는 순양의 대속적 죽음이야말로 속건제의 정점인 거지. 이 순양의 피를 흘려 제단에 뿌려질 때 비로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할 수 있었고 죄인은 그 모든 허물로부터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건제의 순양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장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완전하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언급했습니다만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보면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께 지은 모든 깨트림과 죄책의 빚을 갚으시기 위해서 친히 흠없는 속건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따라서 피해를 입힌 이웃에게 온전히 보상하고 속건제물을 드리라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만큼이나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동일하게 피 흘리기까지 힘써야 한다는 복음의 핵심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돼 있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 바르게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라면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회복돼야 되는 거. 그 회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지. 용서를 구하는 거. 참된 믿음은 수직적인 경건과 수평적인 윤리가 완전히 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올바르게 정립된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공의와 사랑과 화평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읽었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서라도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라고 명령하신 배경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레위기 속건제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참된 정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형제를 정죄하고 또 나가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서 제단 앞에서 속죄의 보혈만 기기적으로 구하는 종교적 외식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이 그것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종교 의식만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흘린 피로 이웃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과 원박의 담까지 철저히 허물어뜨리는 강력한 화목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서 이 세대 속에서도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상의 삶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할 때만 신앙 고백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들은 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치해야 되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와도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화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도 정작 교회 안과 밖에서 또 형제를 쉽게 판단하고 이웃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타인에게 끼친 손해와 상처에 대해서 무감각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독하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차가운 정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화목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주셨지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흠 없는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넘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와 화평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랑을 온전하게 본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내 중심적인 이기심과 죄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나에게 상처 주었거나 혹은 내가 상처를 입힌 형제를 향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목을 청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나가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 삶으로 받들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가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수직적인 예배와 수평적인 사랑을 일치시키는 삶을 살아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깨어진 관계를 기꺼이 회복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또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는 거룩한 성도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속건제의 규례를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형제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 계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그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을 본받고 주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이웃들을, 내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값싼 회개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형제와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믿음으로 인한 삶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